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아갔지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두 번이나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인을 남의 손에 넘기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저지를 때가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다윗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의 제목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지만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나에게 선대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모압 왕에게 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신을 가죠. 그런데 그때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첫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그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다 이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그 모압 땅에서 엄청난 슬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홀 시어머니가 되었던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마침내는 자기가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되고 결국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엄청난 그 위기와 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다윗을 향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갑자기 믿음 없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600명을 데리고 그 초창기에 피신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도망 나왔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또 요구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인데 어떻게 같은 왕도에 살겠는가? 나에게 다른 성읍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낙이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잔인함을 다윗은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었고 도덕적 책임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도록 허락하셨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만 남녀노소를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다윗은 또 아기스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면 그들이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이 첫 단추가 결국은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 블레셋에게 피했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가 살아남고자 했기 때문에 아기스를 속여야만 했고 그리고 또 이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남녀 누구든지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아기스도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이 자기의 민족을 쳐서 죽이는데 정말 끝까지 진멸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스도 다윗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시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내지는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러한 그 시 주제가 이렇게 시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글락에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세상의 방법대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암흑기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를 속이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 행동을 해서 결국 그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거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드러난다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어떤 구절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27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죄악도 서슴지 않는 속이고 죽이는 그러한 죄를 다윗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렇게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자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순간 다윗처럼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 세밀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27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한 왕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답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속임수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이러한 영적 암흑기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그의 아픔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더 깊은 영적 암흑기의 상태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에 나아가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매어 달리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암흑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